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분과 앞뒤분과 우리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 마주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안전하게 우리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날씨가 굉장히 또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또 독감도 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처음 찬양 우리 불러보는 건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배우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모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시라. 주만 봐. 우리들 삶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수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한 신실 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은혜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선포하며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은혜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복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은혜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은혜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가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오사나 다이세 오사나 다이세 자손께 오사나 불러워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 모든 열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15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교회,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열람하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구영한 수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코로나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방역당국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상을 하나씩 회복되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시행하자마자 확진자를 비롯하여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이란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또 다른 위기가 목전에 놓인 가운데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손실을 본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이 연말을 지낼 수 있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로를 헛듣고 지나온 과거들을 들춰내어 서로를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로 유권자의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시적 겸손과 표를 위한 미소와 말고는 내세우는 공약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의 관계자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 든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치유와 함께 불편한 몸으로 12월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이들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걸 믿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나 앞에 스크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침투되어 있습니다. 첫 감염자가 또 승희교회 목사님 4분이라는데 아프리카 가는 거야 백신 2차를 맞아서 백신 패스로 많은 사람들도 외국의 사업차도 다녀올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게 좀 두려워서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옷깃을 여밀어서 또 방역도 잘 지키고요. 또 정부가 또 상황을 보여서 또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또 제한적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여튼 허용하는 데까지는 또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 그 상식은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또 잘 아셔서 또 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기본적인 방역 수칙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영광 돌리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부터 좀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잠깐만 좀 요 추세가 조금 꺾이면 이렇게 갖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일단은 광고는 했는데요. 한 잠깐 좀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 또 일단 감사하고요. 나중에 조금 추세가 좀 누그러지면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우리가 서로 또 아는 사이지만 그래도 또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산도 이제 또 해야 하고요. 목회 계획도 제가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 간당간당해요. 이게 또 정부가 방역본부가 이제 또 너무 걱정이 되면 교회도 영상으로 좀 예배 당분간 한 2주 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영상 장비를 좀 또 좀 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녹화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약에 영상으로 1월 달에 한 2주만 좀 들어달라 하면 실시간으로 11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영상 장비가 또 구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방에서 또 소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우리 교회 이름 치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보용으로 좀 사용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멀리 나가시는 분들도 이제 가까운 데 나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함께 우리 교회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도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 4-5분 계신데 우리 박춘자 권사님도 어르신이고요. 또 우리 정덕성 권사님, 진정혜 집사님, 이은정 집사님, 또 우리
조종환 성도님 네 분이 이제 70 이상의 고령이신데 그분들 위해서도 지금 겨울이 되니까 조금 몸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나타나시는가 봐요. 전화 두 분 드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병준이도 뭐 이제 청년에 속하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축하 예배가 일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정부가 이제 허용을 했으니까요.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 토요일 날 드릴 때 10,000원 이하의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셔서 선물 나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준비해 주셔서요. 여기 트리 밑으로 놔주시면, 우리가 작년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제가 또 너무 또 주변에 확진자가 또 많이 있어서, 근데 올해는 또 정부가 또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선물 나누기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이에요.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또 12월 31일 날 있다는 거. 올해는 조금 요일이 좀 많이 겹쳐요. 성탄절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고요. 또 31일이 금요일이고 또 토요일, 주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이 연말에 또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 계시네요. 우리 문신이 일산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요. 우리 또 김문재 안시사님 또 전사님들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셨던 우리 여기 강대상에 꽃꽂이 하셨던 분이, 저는 참 이런 멘트를 들을 때 도대체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가라는 그런 싶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떤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님이 인도 안 하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도 신학을 하셨대요. 그래, 제 마음이, 신학을 하면 이게 바로 성경을 알고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언제까지 저렇게 떠돌아다니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안 오시고요. 꽃꽂이도 이제 안 하시고요. 우리 김혜명 전사님께서 우리 이제 성탄절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인사하실 때는요, 우리 주먹으로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목례만 우리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일어나셔서 다니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손은 들어주세요. 손은 들어주세요. 손은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와 저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인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믿음도 끝이라. 이
세라 할렐루야 믿는 거룩한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모든 밤에도 주의 밖에 기도하여 주신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수고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10분의 1을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또 교회 환경을 꾸미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며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과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돌출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물질을 드린들 그 물질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대중교통 걸어서 올라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12월 한 달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염병으로 경각심은 가져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아버지와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기 연주로 또 찬양으로 예배자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환경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와서 예배드려야 할 우리 자손들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예배당에 아버지 나올 수 있을 때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샬롬 중창단이 또 나오셔서 함께 우리 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또 옛날 복음성가로 또 영광을 돌리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또 요즘 나오는 CCM을 또 소개해서 우리가 신구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또 트리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한 가지 또 소식은 우리 정아 자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성수동으로. 성수동에서 이제 나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나오는데 우리 정아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제가 요즘에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네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네, 원래는 18절까지 본문을 끊어야 하는데요. 제가 그냥 13절로 끊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요. 제 성경에는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그가 너희와 나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12월도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12월도 승리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연말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TV를 시청하다가 우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송대관 씨에 대해 방송을 하는 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청하지 않아서 중간쯤에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송대관 씨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나 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데 형제들에게도 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지인들에게 좀 말하기도 그렇고, 왜 말하기가 좀 그랬나 이렇게 방송을 봤더니요,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빌려달라기가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요, 이 가수이자 배우인 김성환 씨가 저는 뭐 얼마나 될까 했더니 들어보니까요 10억 원을 이렇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송대관 씨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냥 빌려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몇 분이 지나서 이 가수 태진아 씨를 또 만나면서 이 두 분이, 송대관 씨하고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태진아 씨가 송대관 씨가 아주 굉장히 큰 수술을 했었나 봅니다. 그 병원에서
병원비가 좀 수천만 원, 뭐 한 1, 2천만 원 들었는지 이런 모든 병원비를 다 태진아 씨가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방송 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 태진아 씨만을 위해서 방송의 재기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노래의 모든 제작 비용과 코러스 또 모든 그 음반까지 모든 비용을 이 태진아 씨가 댔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뭔가 했더니요. 저도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덕분에라는 노래예요. 덕분에. 근데 이 덕분에라는 신곡을 전적인 이 태진아 씨만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올 7월에 모 방송국에 이 송대관 씨가 이 덕분에라는 노래를 가지고 방송을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서요, 한 가지 좀 부러운 게 있었어요. 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도, 또 빌려줬다는 것도 또 대단하고요. 또 병원비 뭐 수천만 원과 또 모든 제작 비용을 대면서 노래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송대관 씨가 어려울 때 그분과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외로운 때가 많더라고요. 또 아내에게 말할 것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성도들에게 말해야 할 것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또 성도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참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 교회, 신앙생활은요 바로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이 모습들이 바로 목회고 교회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많이 세속화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언어는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 미, 아이, 내가 중심이에요. 언어를 보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새끼,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 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라는 말은 하지만 이것이 변질되어 우리 의식에는 함께 공동체라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함께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이 문맥과 내용을 보면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종결부로서요 바울이 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여러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요 오늘을 기점으로 한 25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조금만 더라는 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조금만 더 양육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더 성도들과 함께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이런 좀 아쉬움이 제 마음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정했고요. 여기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이분들의 신앙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는지 거울 삼아 과연 올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성도로서 유턴하기를 바라며요. 또한 내 개인의 신앙 역시
다시 점검하고 추스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7절과 9절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7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7절과 8절에서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신약성경에 5번 언급되었지만 그가 뭐 설교를 했다거나 그가 뭐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저 평범한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언제나 바울과 동행했고 그의 심부름을 충실히 수행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과거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있었던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좀 혹했는지요, 이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노마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노마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어느 날 바울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사람 다 7절과 9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신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바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와 우리의 삶이 좀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로서의 삶의 신실함, 성도로서의 삶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골로새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교통이 뭐 발달되었습니까? 발달되지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신을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서신을 제대로 전달하는지, 또 서신을 전달하면서 이 전달하는 사람이 그 교회 가서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괜히 말을 더 붙여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 마음을, 자,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무엇하기 위해서 보낸다고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바울이 말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 차원이 아닌 인내로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이요.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성도들에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짓 복음,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어수선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전체가 어지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 이단들이 신천지가 들어가서요,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인해서요 문을 닫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 골로새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되어서 성도들의 신앙에 혼돈을 주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골로새 도시에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도 그 땀 흘린 만큼의 대가가 오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더 염려가 되고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각박해지죠. 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접촉하면서 식사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왠지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그래요. 제대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사건과 사고가 쏟아지고요, 이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져서요, 함께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어 버렸어요.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는 엄청나게 빠르고요, 반대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는요 몹시 인색해져 버렸어요. 매스컴을 보아도요, 비난과 공격에 대한 기사는 수두룩합니다. 아까 우리 안수일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지만, 대통령 후보들도 서로 네거티브하며, 서로 양당 여러 당에서 네거티브하며 자신들이 우월하다, 자신들이 좋다라고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안 좋은 기사들만 지금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이 매스컴들이 안 좋은 그 기사를 일면에 내놓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훈훈한 기사는요, 정말 제가 요즘에 일주일 동안 뉴스를 한번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한두 건밖에 없어요. 최근에 성탄절 하나 때문에 문 대통령님이 성금을 했더라, 구세군이 자선 냄비를 줬더라,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야 되지 않을까, 앵커가 그런 멘트를 한번 날린 적은 있어도요, 훈훈한 기사는요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밀어주고 끌어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저분이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좀 냉정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서로 듣고 서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는요,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라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성도들이 소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세속적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요, 좋은 교회란, 그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좋은 교회를 판단할 때는요, 대형교회,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편리하고, 그리고 예배만 끝나고 이렇게 나 혼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성경에 따로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교회다, 그렇게 지시한 적 없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며 용기를 심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좀 시작은 더디고 과정은 어렵지라도 점점점 서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내 감정으로 그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일사님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일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 와서 온 정성을 쏟는 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목사나 우리 장로님의 안수일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성도님들과 청년들, 학생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건면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중직들만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일행을 늘 사모했어요. 바울을 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만나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좀 지쳐있고 힘들어 하신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요, 힘을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누군가 홀로 계시는 것 같이 보인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함께 하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위로받고 힘이 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게는 가정에서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점점 넓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목사가 지쳐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성도들이 지쳐 있으면 제가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위로해 준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연약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이 두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는 주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안수일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나라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럼에도 나는 이라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 여러분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요, 11절에서는 유수도라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예수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수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과거 한 30년 40년 전에 영희철이처럼 그런 이름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11절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할례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도 믿어야 한다. 예수도 믿어야 좋은 일이 생기지. 그래, 예수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예수도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것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그 동시에 예수 그때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핍박했고 그래서 박해했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당시 콜로새 교회 안에 이 사이비 같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근데 자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결하다. 야, 이 할례가 어디서부터 기원된 줄 아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명히 바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자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정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가? 라고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명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바울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파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11절 중반절을 다시 볼까요? 11절 중반절. 이들만은, 그들은 무엇이다. 그러나 이들만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은 전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들만은 이제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의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이들로 인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11절을 묵상하면서 아주 강하게 와닿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전에는 무엇이었으나 이제는 이들만큼은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 라고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서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들만은,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우리만큼은 좀 달라지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비방하고 있죠. 인천의 그 대형 교회는 지금 지역사회의 엄청난 커뮤니티 안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모든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고 비방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하듯이, 역시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역시 우리 안수지사님들 때문에, 역시 우리 지사님들 때문에, 청년들과 학생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개인의 신앙이,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혼자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그럼에도 나만큼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이들만큼이라는 이 신앙은 내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자신의 권위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에게, 야, 금신상에 절해라, 온 백성에게 절하라.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이 세 사람을 가장 뜨거운 풀무물에 집어 던져 태워 죽으라고 했어요. 그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 왕의 권위 앞에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과 왕의 절대 권력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라는 이 신앙의 절개가 저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혹은 내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그럼에도 우리 가정만큼은, 그럼에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럼에도 저만큼은, 그럼에도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통역할 수 있는 일꾼, 그럼에도 나만큼은 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또 복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써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애써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을까요?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인이다. 내가 말한다. 그런 말이죠. 증언한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와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식만 서로 나눴을 뿐이에요. 골로새 교회는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공효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라오디아게에 있는 교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참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구절은요, 12절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 무엇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라는 이분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복받게 해주옵소서. 이분 복받아야 합니다. 물질의 복받고 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일어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가정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목적은, 그분의 기도의 방향은 뭔가 했더니요, 가만히 보니까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것은 뭐냐? 복받게 해주옵소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요, 교회도 성장해야 하고 조직도 있어야 하고 또 성도들도 좋은 성도 만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소수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서려고 하는 그런 성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라고 왜 탐욕이 없겠습니까? 당장 지상에라도 올라가고 싶고 신도시에 가서 막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몰려오게끔 만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뛰어넘어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늘 애타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목회했는가 한번 제가 일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역시 열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코로나 핑계로요, 여러분을 향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코로나 핑계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 하면서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종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이 말을 할까 말까, 요 부분. 그래서 제가 빨간 표 지금 해놨어요. 요 부분, 요걸 빼고 설교할까? 저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 믿고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제 내 개인의 기도, 내 가정의 기도의 담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쁘죠. 바빠. 정말 우리가 바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쉬지 마십시오. 왜 우리 아내만 아멘 합니까? 할렐루야. 기도 쉬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꼭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 우리 안수지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저를 위해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저 사역 못해요. 당장이라도요, 다 내려놓고요, 직업전선에 나가 돈 벌어야 돼요. 저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은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요, 이제 오늘부터 이 에바브라라는 이분처럼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목회자로 다시 한번 서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좀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좀 이름 불러가며 주님, 주의 뜻에 온전하게 확신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원에서 보면 그 편말이, 그런 편말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라고. 바쁜 가운데도 해야 할 일이 기도고요, 분주한 가운데도 해야 할 일이 우리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있는지, 그렇다고 그러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우리 안수일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학생들 수고 많으셨어요. 부족한 저를 믿어주고 따라주는 정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여러분 댁에 가셨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손 좀 잡아주고요, 여보 수고 많았어 좀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요,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왜 아멘이 적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다른 사람 뭐라 해도요, 우리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꽃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요 몇 주 전에요, 우리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주변에 점점 금요기도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금요기도회는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비록 한두 명 모일지라도, 아니 때로는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작은 불꽃이 확산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애써 장로님들을 위해서, 애써 안수사님들을 위해서, 애써 집사님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 성도들과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작은 교회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다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느긋한 얼리 누군가 기도하네 느긋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의 기도하네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다시네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희의 기도하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세상 분이 아니란 것 세상 분이 아니란 것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 내가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어느 골짝 지나가며 어느 골짝 지나가 나 건너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조용히 두 눈을 감아보세요. 작게는 우리 부부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위로요?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 안식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세상 담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애써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 조용히 들으시면서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마지막 한 달 끝까지 승리하며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근원은 성령님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손잡고 고생했다고 한 년 동안,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만큼은, 전에는 무엇이었으나 이제 우리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만큼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성도들 애써 기도해주고, 성도님들도 저를 서로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갖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25일밖에 안 남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성도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힘을 내서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12월도 함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